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월 넷째 주일이면서 성탄절 마지막 성탄절이고 또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은 참으로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성탄절과 함께 한 날이 되므로 저 혼자 생각이긴 하지만은 더욱 큰 복이 넘치는 날이다. 그 날이 바로 오늘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금년에도 유아 세례를 4명에게, 4어린에게 베풀었는데 정말 특별한 날로 생각이 되고요. 큰 은총의 날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가정 위에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 8, 9년 연애하다가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쪽에 이제 어머니, 할머니, 뭐 오빠, 동생, 언니 제가 다 잘 알았거든요. 근데 딱 유독 한 분을 대면해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전화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한번 찾아가면은 온 식구들이 나를 감추느라고 자주간에 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방구석에서만 만나서 얘기들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만나보기를 했나, 전화를 한번 해보려, 내 존재 자체도 아마 모르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에 내 존재를 좀 알려야 되지 않겠는가. 신상희 사모님 한번 얘기해봐요. 그 내 존재를 아셨어요? 친정 아버지가 모르셨을 것 같아요. 하도 얘기 감춰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 존재를 좀 알려야 되겠는데 알릴 길이 없더라고요, 그 어른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은 그 어른이 방에서 쓰시는 전화가 따로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 전화번호를 대라. 그 전화번호 어떻게 그냥 우여곡절 그때 알아가지고 그리로 전화를 걸어. 그럼 뭐 전화를 받으시겠지, 저녁쯤 돼가지고. 근데 역시 제 예상도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신상이 뭐 대놓고 그냥 무조건 신상이 씨 좀 바꿔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누구냐 이게? 저요? 친구인데요. 친구인데 좀 바꿔주세요 신상이 씨를. 그랬더니 야, 네 이름이라도 돼야지 내가 바꿔줄 거 아니냐 이게. 응? 누군 줄 알고. 아니 아버님. 그랬더니 내가 왜 네 아버지냐? 내가 친구 아버님 보고 나 아버님이라고 부릅니다. 했더니 네 이름이 도무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병만입니다 했더니 알았다. 야 상희야, 네 친구 전화 왔다. 그래서 저를 바꿔줬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테네 전화로라도 어떤 통성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름을 아마 안 됐으면 안 바꿔 주셨을지 몰라, 그분이, 그 어른이. 근데 이름을 대니까 강병만 아마 기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바꿔 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냥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신상희 씨의 친구다. 어떤 친구? 남자친구다.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는 그런 것이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또 이 이름으로 인해서 어떤 존재에 대한 뭔가를 이게 얘가 뭐 만나는구나 뭐 이런 어떤 인식의 조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름이 없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 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청담동, 요즘 뭐 청담동이라는 말, 뭐 청담 도산대로 뭐 이렇게 나가고 뭐 그러긴 하긴 하지만은 어떤 청담동 하게 되면은 역시 거기서 청담동 어떤 그 확신을 갖는 거죠. 거기 이미지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없어 놓으면은 이게 어디가 어딘지 자꾸 혼동이 온다 그 말씀이죠. 이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탄생하시는 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 것은 바로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그 어린 생명이 이 땅 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또 가족들과 또 어떤 마을의 동네의 어떤 사람들과 또 어떤 관계를 겪을 사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결정지어주게 되고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천사가 정혼한 마리아가 혼인하기 전에 아기를 잉태한 사실을 알려줬을 때에 요셉은 조용히 그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현몽했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메시아, 죄에 빠져서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그의 죄에서 구원해 줄 구세주라고 하는 그 이름이 구세주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서 노임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할 그 분인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이름. 예수인 그분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고 헬라 말로는 예수란 말입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니 거기에서 헬라어로 예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말씀하시기를 21절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사실 똑같은 이름입니다. 구약에서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그리고 스룹바벨 때의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거기서 야손의 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야손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야손이란 이름도 예수란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야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이름을 지어줬던 이름들이 뭐예요?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는 영희, 철수. 남은 다 영희 아니면 철수였었어요. 그런 이름이 참 많아. 그와 같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만 낳으면 예수, 야손, 여호수아 이런 이름들을 많이 붙여줬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 백성들을 네가 커서 구원하는 그런 인물이 되라. 그런 뜻으로 그런 이름을 전부 지어줬어요. 그러므로 어느 의미에서는 그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그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이름들이 주어졌다 그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따라서 하세요. 자기 백성을 위한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 우리가 만일에 그런 이름을 가졌다면 우리나라 한민족을 위한 이름이라고 한민족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택한
택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는 그래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아들을 택하셔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는 인물이 되게 해달라.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기 이전에는 정말 무력하고 나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듯이 그렇게 해서 너도 그와 같이 택함을 받아서 이 민족을 위해서 크게 일해라. 그것이죠. 우리들도 역시 멸망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언약들에 대해서는 언약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서 희망이 별로 없었던, 그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 멀리 있었고 밖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같은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결국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한 가족이 됐다. 형제 자매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자기 백성을 위한 이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느 여름날인데 6살쯤 된 어린이가 형과 함께 이웃 마을에 있는 개울가로 놀러 갔어요. 거기서 여러 친구와 함께 아주 재미나게 물놀이를 했습니다. 오후 늦게 이 어린이는 이제 뭐 지칠 만큼 놀았으니까 혼자 산길을 넘어서 집으로 향했어요. 얼마쯤 가다 보니까 이게 어떤 길로 가는 건지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당황을 하죠. 그러니까 앉아서 우는 거야. 6살짜리니까 길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집으로 가는 걸. 막 울고 있었어요. 그때 어린 나이가 드신 분이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을 한 겁니다. 야, 너도 일로 와라, 일로. 너 왜 우냐? 집으로 가야 돼. 집으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게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내 집이 어디냐? 모릅니다. 아는 거 얘기해봐라.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보다가 야,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이름은요 강병만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 그럼 너 일로 와. 내가 이 마차를 너 타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알아서 얘가 그 이름을 대니까 집을 찾아갔다는 거죠. 무사히 자기 돌아오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은 그 아이를 위한 이름이었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이 또 한 가지는 죄와 관련된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의 이름이 예수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에서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지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이 자신이 짓고 자신이 빠져버린 죄악, 그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눌려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고통 속에서 산단 말이죠. 한숨과 탄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모든 곳에서 그렇게 시름시름 그러다가 죄악으로 우리 인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우리를 추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분은 우리를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기 위해서 오신 그분인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한 중국 사람의 이야기. 옛날에 이 공포의 문화혁명이 있었어요. 모태동 시절에 중국에.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냥 굉장한 저기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거기 이제 반대를 했는지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그럽니다. 너무 감옥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가 고통스러워서 나는 여기서 이제 살아나가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절망감을 가지게 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여기서 내가 그냥 생명을 끊고 죽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랬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확 잡혀있는데 그날 저녁에 오후쯤 돼가지고 거기 아마 이 창문이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로 창문 바깥에 연이 날라가지고 연이 띄워져 있는 거죠. 연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연에 보니까 무늬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무늬를 가만 보니까 어디서 보던 연이래. 그래서 가자 보다 보니까 그거 자기가 만든 연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들어준 연을 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마 틈나면 자기가 연을 띄웠던 아버지요. 그게 재미로 했는지 아버지 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침 감옥에 갇혀는 아버지가 그걸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생각에는 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연을 띄우면서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하게 됐고 결국에는 거기서 무슨 결심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보기 위해서는 이 감옥에서 살아나가야 된다. 이런 다짐을 가지게 됐다고 그럽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누군가 나에게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 마음 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이제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희망은 결국 그가 어떻게 하든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힘의 원천이 됐고 끝내는 오랜 시간이 지나갔지만 끝내 살아서 그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의 희망이고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이죠. 소년이 흑암의 감방과 광명한 바깥 세계를 연결해 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가기를 원하고 그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고 계신 거죠. 여기서 이제 건져낸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따라서 하실까요? 위험으로부터 끌어낸다.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으로 끌어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제 헬라 말로는 루오마이라는 말로 되어져 있다는데 의미가
건져낸다로 번역이 됐지만은 그 의미는 위험으로부터 끌어내. 이게 구원의 의미란 말씀이죠.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다른 학자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힘을 주어서 끌어낸다. 그 얘기를 있는 힘을 다해서 끌어낸다. 무슨 사건이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이들을 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또 세 번째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이름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서의 예수라는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을 보면 무명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무명천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뭐 안세곤 장로님이 제일 잘 아시고 면으로 만든 천이 무명으로 얘기했어요. 무명천이라고 그래요. 이 무명은 이렇답니다. 이조 시대의 발명가였던 문 외자 이름이 영이에요. 꽃불 영자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명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결국 이 무명을 처음 짜기 시작한 사람이 이 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실을 뽑는 기계를 오늘날 이게 문영을 아마 우리 발음으로 그냥 무명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실을 뽑는 기계를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죠? 물레라고 그랬어요. 이 물레는 문영의 형이 또 있었나 봐요. 문레 올레자입니다. 물레가 이제 이 면으로 실을 만드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냈다고 해서 무명실을 뽑는 기계를 문레인데 우리 국어로는 물레로 발음을 해서 물레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게 만든 사람들, 처음 시작한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무명, 물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여러분 요즘은 텔레비가 뭐 LED 텔레비니 뭐 LCD 텔레비니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전에 나오던 텔레비는 뭐라고 그래? 브라운관은 뭐라고 그랬어? 화면을 브라운관이라고 그랬어요. 브라운관. 근데 찾아보니까 이 브라운관은 1897년에 독일의 칼 페르난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랍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을 따와서 브라운관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우리 자동차를 보면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가 있고 또 어떤 연료로 가는 자동차가 있어요? 예? 예? 큰 소리로? 예? 경유로 가는 차가 있어요. 그죠? 요즘은 또 뭐 LPG로 가는 차도 있고 뭐 LNG로 가는 차도 있다고 그러지만은 주로 큰 주류 이런 거는 경유차입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엔진은 1893년인데 그 경유를 외국말로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개솔린 그다음에 휘발유 그렇고 디젤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1809년 독일의 루돌프 디젤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기름이 경유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유라는 기름이랍니다. 디젤유라고 말이죠.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가는 엔진이 이게 디젤 엔진. 엔진도 디젤 엔진으로. 나는 그게 뭐 특별한 이름이었더니 사람이더라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이름이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만은 그 이름은 어디다가 어떤 이름? 예수라는 이름. 구원 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 구원에 대해서만은 예수라는 이름이 있다고 말씀이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오직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이름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이론은 구원을 받을 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또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이름이 예수란 이름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하든지 말에나 이래 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도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자기 백성에 대한 그러한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끝으로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에 대한 위로의 이름으로 그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씀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아기 예수, 그러니까 메시아를 일평생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와야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래도 위로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위로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끝내는 아기 예수를 소식을 듣고 그를 품에 안아보고,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가 있었는데 그분도 그래요. 안았어요. 큰 위로를 얻은 것이죠. 한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의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이제 그가 이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이제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드려서 저들을 다 구원하실 것이라. 그런 의미로 그 말씀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보내주신 거예요. 너희들을 버린 것도 아니고 버릴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그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누구예요? 그의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신명기서 30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 놓는 것이 곧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항상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영혼 속에 가까이, 항상 가까이 그 속에 두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바울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0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파하는 말은 전부 이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위한 이름입니다. 주의 백성,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와 관련이 있는 이름이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름이고 위로의 이름이요.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이름이 예수란 이름입니다. 그 이름 예수로 인하여 성탄의 그 크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직 구원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